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 붙으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히는 그러한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붙들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이 띠의 임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띠의 임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지금 붙잡힐 거라는 것을 알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예언을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그 험난한 곳을 붙잡힌다는데 왜 가시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2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사도 바울이 담대히 갔는데 그것이 우연찮게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결례대로 행하는 일들을 하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내에 헬라인을 데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목도한 유대인들이 모함을 합니다. 저 사람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 얘기를 사도행전 21장 28절에 기록합니다. 헬레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천부장이 소리를 듣고 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얘기하게 만드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허락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해받은 걸 해명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오해했습니다. 내가 헬라인을 성내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성내에 데려왔지 성전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담에석성에서부터 이 일을 쫙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리가 얘기하는 것을 그때 듣지 않을 테니까 빨리 떠나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한 증거가 뭐냐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이렇게 돌을 들고서 쫙 치려 그럴 때 다시 천부장이 영문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군대에 묵는 그곳으로 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질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쫙쫙 회개를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결과는 틀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같지가 않습니다. 뭐 남의 간증 듣고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이렇게 회개했다 그러네. 그거 듣고 자기도 딱 했더니 모멸감과 핍박을 다 받습니다. 아이고, 다 거짓말인가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느냐, 그거를 저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천부장이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뭐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저 유대인들이 그냥 난리가 나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보고 야, 좀 신문 좀 해봐라. 채찍질해서 신문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죽줄로 딱 묶습니다. 가죽줄로 맸다는 건 벌써 우통을 다 벗겨가지고 이제 등어리를 내놔가지고 이제 채찍질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하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로마 시민권이라면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죄를 확정질 때까지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옥고에 차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보호받은 아주 특권층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배웠다기보다도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 빌립보에 가서 무지 매를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에 가서 같이 갔다가 많이 매를 맞은 후에 옥에 가뒀다가 이제 옥고가 열리고 지진이 나고 하는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때 끝에 가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하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욕을 보였는데 우리가 그냥 걸어나가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제발 좀 수하지 마시고 노여지 마시고 이렇게 떠나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모신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의 이 특권, 이 파워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로마 이 사도 바울이 그럼 끝까지 매를 맞지 꼭 로마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채찍질 맞는 걸 피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합당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맞춰 나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채찍을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채찍은 사정을 봐주면서 하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질을 할 때 살점이 떨어져 나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 맞아도 정말 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겁니다. 앞에 말씀한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채찍 맞고 죽는 게 낫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같이 내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영어로는 가치 있게 행동을 하라. 가치 있게 하는 일에 정말 그 일을 행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책임 있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이 살아있어야지 로마까지 가서 시저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바른 부르심을 지금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탤런트와 자원을 활용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저지하고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한순간만, 그 한 시간만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탄생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33년간의 그 시간을 합당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삶을 다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순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연결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삶과 신앙의 고백이 다 같이 묻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일이 그런 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당 하시면서 시험을 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돌덩어리를 떡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를 시켜서 살려주실 것이다 얘기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리면 다 내가 주리라 할 때 나는 오직 주 하나님의 그분만을 섬기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리치신 얘기들입니다. 그런 이 시험에 받으신 물리치신 방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주 너의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얘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것 같은데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톡톡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유년주일 학교 갈 때 주님 교회는 가야 되니까 교회를 갔다가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날 시험 있으면 잘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번, 두 번 그러지 계속 그러지 않더라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거 웬 걸 하나도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게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면서 언제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수준이 낮은 걸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핍박을 당하면은 하나님 나 어려움 닿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발이 부러지던가 손이 부러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내가 얼마나 경험하겠으며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이렇게 하고 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욕을 하면 욕을 들어야 되고,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내 편 아닌가 봐. 하나님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발표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자신의 갈 길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로마에 가서 시저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정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몇 년을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렇게 배가 파손당하고 또 섬에 다다라가지고 뱀에 물리고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세월이 바로 그러한 긴 세월을 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저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고 얘기할 때 이 생각나는 사건은 저한테 몇 년 전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문상하러 갔다가 흐몽족 온 교회가 다 장사 지내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문안 갔다가 괜히 그 지역에 도경 국장이 문상하러 갔다 같이 부닥쳤다가 도경 국장이 계속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경호 선교사하고 외국인이 둘이 가 있으니까 저 친구들은 왜 왔냐? 여기 외국인이 와야 되는 곳이 아닌데 왜 왔느냐? 근데 도경 국장은 이 신문 기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위로하는 사진 찍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도경 국장이 하더니 싹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용히 가면 되는구나 하고 갔다가 그 도경 국장 밑에 있는 형사들이 쫙 저희를 둘러싸면서 아주 조용하게 아주 화 목사님 교회로 가지고 쫙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신문당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자, 거기서 여권 내놓으라 그러면 당당하게 여권을 탁 내놓으면 되잖아. 이건 뭐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지 하고 했는데 여권을 내놓으라 해서 저는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경호 선교사님이 여권 내놓지 마. 여권 내놓지 말고 아무 얘기하지 마. 그냥 영어로만 얘기해. 모른 척해.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순종해서
여권 없다 그러고 계속 영어를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수사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힘든 일 생각하면은 참 그게 기억이 나면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 혼자 그냥 내서 나 이 시민권이요 하고 끝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해서 잘 나왔는데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경훈 선교사는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많은 흠몽적 지도자들이 다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엄청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숨겨야 됐고 그걸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버티고 있다 보니 어떤 일로 제가 풀려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어로 하니까 영어하는 그 통역관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가 영어 통역관을 구해서 왔는데 이 패스포트라는 단어를 모르는 통역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을 내놓았는데 패스포트 단어를 모르니까 한 대 맞고는 쫓겨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험하면서 이 해가 지니까 지들도 밥 먹으러 가고 할 때 우리는 그 틈을 내가지고 몰래 뒷문으로 도망쳐가지고 나온 그런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한동안 거기 가고 싶어 않아가지고 라오스에 한 2년간 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잡힐까봐. 자, 그런 상황 속에 이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상황 때마다 하나님 시험할 때도 있어요. 정말 시험하지 말아야 될 때도 엉뚱한 걸로 시험할 때도 있고 우리가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착각하는 일은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막히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탓을 돌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 감동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거다 하고는 가서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조금 도와주면은 그때 감사해서 갔다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불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런 일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다가 얘기 듣다가 좀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인트로듀션을 안 하니까 저쪽 노바에 갔다가 어디가 앉아 있다가 항상 일본은 아가씨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물어보더라고. 그 아가씨 왜 안 나왔어? 그러니까 선교 갔어요. 그랬어요. 선교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는 처자구만 이러면서 못 쓰겠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선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못 쓰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목사라는 얘기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목사라는 얘기하면 또 못 쓰겠구만 하고 분명히 나올 테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왕왕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다가 안 나오는 이유가 교회 일 때문에 못 나옵니다. 낮에 분명히 비즈니스를 해야 될 시간인데 교회 무슨 선교 훈련 때문에 못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합당하게 우리가 하는 것인가? 좀 그런 것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일에서 어떠한 걸림돌은 되고 있는 것이지 아닌가? 우리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이 사건을 쭉 읽어보시면 천부장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라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주 집안이 좋은 그런 아버님이 아주 부하고 주었던 그런 집안 같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입니다. 천부장이 페이버를 베풉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객을 이렇게 암살당할 일도 있는데 다 보호해 줍니다. 좋은 얘기를 써가지고 왕에게 보내줍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는 일로 우리가 결론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각자 부르신 그 위치가 다 틀립니다. 뭐 happen to be 지금 선교하는 현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시는 그곳, 그 직업 현장이 바로 하나님 부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요한계시록 7교회 보내신 그 주님의 메시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행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하게 믿음도 없이 했는데 이제는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왕성해지면서 많았도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노라. 굉장히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겉모양은 많은 것 같은데, 그 속에 행위에 온전한 것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았다는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라우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주님께서 각자의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그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이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왕이 제사장이 안 나타난다고 자기가 그냥 그걸 바이올레이트 해가지고 제사한다는 거, 이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행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행위는 마음속에 동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컴바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사랑인 믿음, faithfulness, 신뢰가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의와 인과 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그 자들은 우리가 당할 수가 없구나. 그들의 신뢰감과 그들의 사랑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달려갑니다. 매일같이 주 앞에 꿇어 엎드리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두움 속에 조그만 빛만 붙이면은 그 빛은 밝게 빛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제는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정말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